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땅에서의 제자의 걸음, 나그네의 삶,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며 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 한순간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깐 후에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첫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배우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뜻하신,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또 목적이 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그리고 놀라운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사 우리로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무지하죠. 인생들의 말은, 인생들의 생각은 성경에 허무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민수기 23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처럼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높고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요. 우리의 바램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아름다운 찬송 그 가사에도 나왔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강물에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그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가실 겁니다. 성경 속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된 사탄과 악한 영들의 생각과 계획도 또 들어있고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썩어질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취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탄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항상 달콤한 것을 주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영혼을 빼앗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지요? 하나님은 그 정확한 실상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참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참 다르죠.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참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디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그랬거든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에게 닥칠 그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가리우게 만듭니다. 그렇죠? 저도 수요일날, 주일날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또 격려가 되는 참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도 많거든요. 그러나 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또 재앙과 심판의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따져보면 경고와 또 심판과 그런 무서운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한 번 말씀하셨다면 지옥을 8번 말씀하셨다 그래요. 비율이 1:8 정도 된다 그럽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순종했던 시대도 아주 짧은 시간들입니다. 그 나머지 역사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그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로 이스라엘 역사들은 거의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또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웁니다마는 이 시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지금 즐겁게, 그죠?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자신들 생각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마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며 세상으로 말하면 멋진 시간들을 보내며 아마 즐겁게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이 없다면 사실 그들의 웃음소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매자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한 번도 웃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성경에 웃으셨단 말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다만 안타까워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우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슬퍼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셨고, 그리고 아파하셨고, 그리고 우셨습니다. 잠시 후에 자기에게 닥쳐올 재앙,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그 달콤한 잠깐의 즐거움에 정말 귀한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고 그것에 놀아나는 인생들의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폐역한 시대, 도저히 우리 인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인디애나주에서도 그 마리아나 교회가 생겼다 그러고요. 그 덴버 교회에서는 마리아나 국제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서 덴버는 합법화됐잖아요, 마리아나가. 그래서 주일날 마리아나를 피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나가 하나님을 향한 영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해가지고 멋지게 지어놨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수백 명의 예배자들이 몰렸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그 나중에는 두 날보다 더 날카로운 그 칼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삼킬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의미의 음료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교회, 음료를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전해지지 않고요. 그들이 듣기에 원하는, 인생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귀를 빼앗고 결국은
영혼을 빼앗는 바로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기 보면 처음이 나오고 뭐가 나오죠? 나중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단의 괴계예요. 사탄은 당장 즐겁고 달콤한 것으로 당장 우리가 들어서 귀가 즐겁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 복음이 있다라는 교회 안에서도 사단은 이 괴계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두 종류의 세상이 나오죠. 바로 이 세상과 그리고 오는 세상, the world to come, the time to come.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입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진짜 세상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뜻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7, 80의 생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터치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세상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영혼의 눈, 믿음의 눈, 그것을 가리우고요. 우리 육신의 눈을 밝혀서 그들이 제공하는 온갖 것에 아침부터 독주를 따라가며 연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불사름으로 끝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단의 속임수요, 사단의 괴계입니다.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배울 때 기억나시죠? 자, 부활이 없으면 오늘 죽으면 끝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근데 그 뒤가 뭐라 그랬죠? 속지 말라.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과 술을 마시고 날마다 연락했죠.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마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몸도 아팠고 그 상처를 개들이 핥아먹는 아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던 그 부자는 어때요?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갔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뭘 받았죠?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지막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저의 마지막. 하나님이 보시는 저의 종말, 끝은 어떻게 될까? 양자매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깊이 정말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질문은 한두 번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확인하고 또 확증하고 점검하고 또 싸워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두 종류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어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뒤에는 사단이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온갖 육신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그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많은 생각들이 주어지시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내게 주는 생각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씨앗과 같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그 씨앗을 받아들이고 품고 그것을 싹 틔우고 꽃 피워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땅과 같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주고 심을 겁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 얘기하시죠? 원수가 와서 가라지에 씨앗을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뭘로 드러나는 거죠?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 종류의 마지막이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열매로 드러나요. 그런데 그 열매는 그냥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맺혀진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 우리의 한 주간, 그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마지막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것의 마지막, 두 종류의 마지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관계가 우리 자신이 부족하잖아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산상에 설 때 많이 두렵고 떨리고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는 자는 없겠지만 그래도 늘 찔림이 되고요. 늘 이 말씀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가장 먼저 또 스스로 또 저에게 가르치고 또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그 생각들을 받아왔겠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나머지 생애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매일 매순간 두 가지의 생각들이 제게 주어질 것이고 제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국 열매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주의 첫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우리의 생이 흘러갔던 것처럼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로 하나님께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가서 내 평생의 삶을 통해서 맺혀진 것이 가시와 엉겅퀴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로마서 6장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뭐의 종이 되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뭘 얻었죠? 열매를 얻었으니. 우리의 마음의 믿음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입술의 고백 로마서의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것은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행위 순종으로 온전케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 열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증거돼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욥기서 12장에 보면 땅에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땅에게. 땅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뭘 가르쳐 주죠? 심음과 거둠의 법칙 그리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죠? 적게 심은 자는 어떻게 거두죠?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그죠?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걷죠? 영생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이런 저주받은 몸으로 불완전한 우리의 영혼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잖아요. 우리의 몸이 다시는 아프지 않을 몸,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을 부족함이 없이 섬길 수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온전한 의인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소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같이 읽습니다. 후일을 웃으며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이 주는 걸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담을 삼고 그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고 기쁨으로 혹 삼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웃고 있다면 그 웃음은 가시나무 타는 그 소리에 불과합니다. 의인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십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고난의 연속이었고 자기 아들에게까지 두 아들에게까지 배반을 당하고 성소에서 재미롭게 하나님과 의논했던 그 믿음의 동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 충신들에게 또 칼을 받아야 됐던 그 다윗.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삶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야곱이 살았던 130년의 세월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험악한 삶이었다고. 그러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처럼요.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요. 그 비참한 가운데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주십니다. In times to come. 그랬죠? The world to come.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그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헛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비전은 허무해요.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우리의 비전,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마지막의 모습, 어린 양의 아내로 그 혼인잔치에 흠없이 점도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세워질 그 순간, 그 마지막을 저희들 정말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다음에 뭐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이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세 종류의 성경에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2주간에 걸쳐서 부활에 관한 말씀 배울 때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쳐야 될 것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와 연합된 죽음. 세상적인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 그 죽음만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법칙이거든요. 세상 법칙은 하나님이 뒤집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법칙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 종류의 총,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내 마음 보좌에 어린 양이 주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정말 갈망하셔야 돼요. 네. 이것이 이 땅에서 검증이 되고 하나님께 확증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두 번째가 천년왕국이잖아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요.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이 한 번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 주 예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제가 4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북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 시절에
아수르의 왕이죠.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요. 남유다 왕의 요청을 받아서 이 갈릴리와 납달리 땅을 침략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강제로 잡아다 아수르 땅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노예 삼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제가 수요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을 배우실 때는 우리가 기자가 되고 1차 독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먼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옛날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이 내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상황이. 그죠? 자,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을 겪으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큰 전쟁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모릅니다. 그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이민족들이 침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서 나를 노예 삼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실제라면 얼마나 큰 아픔과 또 고통과 고난과 그런 시련이 있을까요? 이 납달리와 이 스불론 땅, 갈릴리 땅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로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이것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걸음의 행보를 이곳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보았다고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빛이었죠? 빛이 빛이었다. 예수님은 이사야로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빛으로 이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사야로 하신 말씀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자, 1절입니다. 자,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흑암이 없으리라. 잘 보셔야 됩니다. 전에입니다.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전에 먼저 흑암이 어떤 곳인가 정말 체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와 실상이 무엇인지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옛적에는 자 전에는 고통하던 그랬고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뭘 당하게 하셨어요?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마지막이죠. 후에는 결국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주께서 뭔 나라를요?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리고 6절 이하가 우리 형제님 너무나 잘 아시는 아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무엇하셨죠? 주셨는데 이 아들은 바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권입니다. 최고의 정권, 영원한 정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 그 어깨에 맨 어린 양. 이름은 기묘자요.
놀라우신 분, 모사라, 지혜자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인데 7절에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것이 예수님이 앉을 위죠.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요?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뜻하시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먼저 이 나라를 우리 마음에 세우시고 이 마음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겁니다. 첫 선지자는 모세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죠? 선지자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모세부터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은 결국 죄와 사망에서 이 끔찍한 저주의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의 행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사람의 위로, 사람의 지혜로운 말은 어디든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만 자매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제 자신의 허물을 볼 때, 부족함을 볼 때 때로는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만큼은 저는 목숨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생명이, 우리가 받은 생명이요,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로 연합된 죽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 부활의 생명이라면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마지막에 승리를 외칠 겁니다. 거룩함의 이런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요. 그 마지막은 영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6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종일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저는 그 사람이 항상 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러면 형편없이 무너지는 제 자신을 봅니다.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은 저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요. 보게 하시고 거기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버렸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매일 매순간 사단은 알거든요. 우리의 현재 영육간의 모든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몸된 교회를 나누고 하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부릴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옛사람이 언제든지 저부터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요. 그리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요, 부지런히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구체적인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이 낙담하거나 침륜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영혼이 소생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1034페이지)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양식은 먹어도 배고프죠. 먹어도 결국 죽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나를 청종하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영혼의 양식이죠. 그리고 너의 마음이 뭐라고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즐거움은 사탄이 주는, 잠시 주는 그 즐거움이 아닙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같이 읽습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게 바로 다윗의 위에 해당되는 다윗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아까 배웠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나라, 다니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뜨인 돌이 와서 금신상을 세울 때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에요. 이것을 막연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서 확인하시고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사랑의 나라입니다. 서로 함께 용서하고 용납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내가 받은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는 몸이잖아요. 눈은 눈 역할, 눈은 귀 역할을 못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에. 코는 또 귀의 역할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위치, 내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된 교회는 자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자, 5절 보실까요? 5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뭐 한다고요? 부를 것이며.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영혼이 살아난 자는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말하고, 영적인 의미는 바로 주 예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달려와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다가올수록, 내게 달려올수록 그 나라는 정말 분명해집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은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확실하죠? 뭐가 확실합니까? 이 세상 재물은요, 재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뭘 못 자요? 잠을 못 잔답니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을 더하고, 맞죠? 지식이 많으면 번뇌를 더해요.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이상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야고보서에 기록하신, 같이 보시죠. 약속의 나라,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가 내게 달려옵니다. 달려오면 달려올수록 그 나라는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희락의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희락,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교제는 많이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다고 하지만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성경에 세 가지의 예수님이 보시는 세 가지의 끝이 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으로 율법을 끝내셨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뭐가 되시죠?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 그것을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들 있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이루실 겁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그다음 뭐죠? 끝내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끝내시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 그다음 뭐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주요, 영어 성경은 also,와 finisher가 쓰였습니다. also, 권위자. finisher는 뭐죠? 끝내주는, 완성시키는, 무엇을요? our faith, 우리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죠. 생명 얻는 믿음. 이것이 생명 얻는 믿음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더하게 하심으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정금 같은 믿음,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과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은 지금 불 가운데서, 고난의 풀문 가운데서 연단하고 계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남아있는 이 땅의 역사에서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끝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은 결국 끝까지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고요.
또 저와 또 함께 이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이 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갈릴리와 납달리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 아픈 상처, 그 고난의 기억을 갖고 있던 그 흑암의 땅에, 그 사망의 그늘에 큰 빛을 비추심으로 이사야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사탄이 다스리는 저주의 세상이라는 사실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 늘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